네, 미니 강의 8강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학교 8강 내용 보시게 되면 장소에 따른 특징 4번 소제목으로 또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내용 보시면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택시 정류장,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다 교통수단에 관련된 그런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을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린가? 그 이유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있어서 계속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면 유동인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같은 인원이 복음을 듣고 전도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돌듯이 순환된다라는,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같은 메시지 혹은 길지 않은 짧은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혹은 간단한 문구의 그런 전도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바뀌거나, 혹은 전도자의 메시지가 바뀌거나, 혹은 전도지 내용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누구냐면, 어떤 경우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전도자가 정확한 메시지,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자주 바뀌는 그런 장소가 이러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심지, 쇼핑센터 및 백화점 인근 관광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순환되는 그런 장소의 특징이 있는 곳이 복음 전하기가 또 좋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5번 내용 보시면 이제 선교입니다. 드디어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 선교에 대한 내용이 뭐 정의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정의도 있고, 신학적인 정의, 혹은 뭐 여러 그런 정의 구분하기 나름에 따라서 구분하기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정의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 미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정의는 또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바빙크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 바빙크가 말한 선교학 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로 4차원적 선교의 개념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교는 복음 전파를 교육, 의료, 기술 및 사회, 경제적 원조와 병합시키며 이 넷을 같은 가치를 지닌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오늘날 시대에 참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 그리고 반드시 돌아봐야 될 그런 선교적 자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줄 내용 보시게 되면 이 4차원적 선교 개념 자체가 완전 그릇된 것이다, 완전 잘못된 것이다,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 전파, 특히 두 번째로 나온 내용처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도를 교육이나 의료, 기술 및 사회 경제적 원조와 병합시킨다. 사회, 기술 혹은 교육, 의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 전도 이꼴 교육, 물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동급이라든가 혹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무리가 있다. 이건 잘못된 개념 정립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병합시킨 것이고, 그리고 같은 가치를 지닌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의료다. 의료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혹은 병원 설립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겠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 따라오는 그런 서포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다 섞여서, 혹은 이것과 이거 균형, 저울질한다든가 이런 개념에 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이고, 그 다음에 사회 구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나 같이 섞여버린다든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사회 교육 혹은 병원 설립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은 것을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네, 다음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라는 명령밖에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병원 설립하라, 교육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오로지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 복음 전도만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저자가, 이 바빙크 신학자가 이야기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또 이 정도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특정 신학자나 목회자 주장할 때 그것을 쉽게 빠르게 옳다 그러다 빨리 평가하기 전에 또 융통성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 자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의료 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이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선교적 자세의 특징이다. 가장 구분된 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교육이나 다른 봉사 같은 계열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들 중 하나, 그것들 중에 한 가지 복음 전도, 뭐 사회 교육, 그다음에 뭐 병원 설립, 그다음에 구제,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먹이고 입히는 것 다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전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전도가 가장 강력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 예수님의 명령이다. 구분돼야 되는데 근데 너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이 바빙크 신학자가 살 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너무나도 많이 섞여서 이 복음 전도인지 도대체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른 사회기관에서도 비기독교 기관에서도 이미 병원 설립과 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그런 일 한다고 해서 뭐 나쁘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해버리니까 이게 순서가 전혀 맞지가 않다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며 다른 모든 봉사는 복음 전파를 도우며 분명하며 가능하게 할 때에 의의를 진다. 지금 이 바빙크가 뭐 앞뒤가 막히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 없고 융통성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하단 설명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 오케이, 의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죽어가는 육신도 살리고 그를 통해서 선교한 것이 중요한 것이 맞다. 그러나 복음 전파와 명확히 구분돼야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의료가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 없는 의료, 그럼 언젠가 예수 믿겠지? 시간은 굉장히 걸리고 물질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믿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의 밧줄을 던져야지 물에 빠진 이 죄악의 물에 빠진 죄악의 늪에 빠진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밧줄은 던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물에 빠진 사람에게 옷을 던져주고 먹을 것을 던져준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의 늪에서 알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복음 전파, 조금 더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서포트해야 될 것을 이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지 똑같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똑같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까지 저자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선교는 당신이 어딘가 다른 곳에 갈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의 집과 이웃에서 시작한다. 선교 그러면 어떤 장소의 스페이스의 이동 개념 혹은 어떤 외국으로 간다든가 혹은 다른 대륙으로 간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지금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역시 신학자인데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자신의 집과 이웃에서 시작한다. 자기 자신의 집과 이웃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필사하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퀴즈 대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4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서 땅끝, 먼 곳으로입니다. 먼 곳. 갑자기 먼 곳으로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하지 않으면서 이 순서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용 보시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곳은 바로 그곳이다. 특별한 곳이 거룩해. 저기 먼 지구 끝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반대에 위치한 중남미 지역만 거룩한 곳이냐?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 전할 수 있는 곳 그 자체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의 시작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남미 지역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든 간에 복음 전파되는 곳은 다 귀한 장소, 귀한 영혼들이 존재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스페이스의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교는 그분의 창조 세계 전체에서 악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다. 이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 다시 보겠습니다. 창조세계 전체에서 악한 모든 것을 멸한 것. 악한 모든 존재를 멸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빛. 말씀 자체 빛입니다. 빛.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버틸 어둠이 없습니다. 이번 빛은 약하니까 나라는 어둠이 넘어갈 수 있겠군. 나라는 어둠이 버틸 수 있겠군. 그런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다.
빛이 비춘 즉시 어둠은 소멸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 더러운 귀신들, 마귀 세력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게 될 때 정체 드러내고 다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다른 나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지금 당장 외국 가서 어느 나라 가서 말씀 전해 전도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언어가 달라서 전도하지 못한다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왜 전도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전도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구나,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또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고, 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5-1 선교 국내외 전도. 선교는 그래서 국내외 전도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외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선교의 정의, 간단한 신학적이라기보다 간단한 그냥 미니 강의를 위한 그런 정리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결국 선교의 결론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려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 돕고 어렵고, 이건 과정입니다. 사실 과정보다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확정되도록 이어져야 되겠냐, 결국에 복음 전파 전도되는 것으로 결정이 지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 돕고 그 다음에 후원하고 구제하고 다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선교는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이다. 장소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간에 전도하는 것이 자체가 선교의 의미다. 세 번째, 이건 제가 이제 수년 전에 다녔던 그런 지역입니다. 일본에 제가 오사카와 교토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특별한 전도가 아니라 바로 노방전도였습니다. 노방전도로 복음 전하고 왔는데, 영적으로 일본은 전도가 굉장히 힘든 국가다라는 얘기를 너무나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800만 가지의 우상들이 있고 많은 그런 신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예수를 믿기에는 좋지 못한 그런 여러 환경 문화들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첫날에, 전도 시작한 첫날에 1,400여 명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첫날에. 그럼 저희가 몇 명, 140명 갔냐? 그게 아닙니다. 저희 전도대원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가 4명 내지 5명 정도였습니다. 4-5명 정도. 이 소수 인원이 가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불교 신도 문화이며 기독교는 1% 미만, 0. 몇 % 정도의 일본은 복음화가 덜 되는 그런 국가이다라는 것,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봤습니다. 일본에서, 왜냐면 1세대 분들은 한국어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1세대입니다. 한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 분들, 3세대 분들은 일본은 하지만 한국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해외 외국인들 중에 일본으로 관광 온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쪽 면에는, 예를 들어 앞쪽 면에는 일본어로 전면으로 같은 내용으로 4등분, 4등분해서 이렇게 4조각을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뒤쪽에는 어떻게냐, 한글이 있고 영어가 있고 그다음 또 한글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영어 있고, 제가 화면이 아마 카메라랑 거리가 머니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영어 성경입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Acts chapter 16 verse 31 이렇게 16장 31절 나와 있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보석으로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Jesus love you. 이렇게 앞뒤면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A4 한 장짜리를 4등분해, 그러니까 4명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4 10장으로 만들면은 40명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데 1,4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첫날에, 그것도 4명의 전도자가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 신학 세미나 미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